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만 선교 캠프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렘넌트들이 젊었을 때 이런 선교 캠프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도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시키시는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 렘넌트들이 보는 것이 듣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어느 곳에서 있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는 개인 전도와 또한 개인 양육과 다락방을 통해서 개인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지 함께 공부하는 하루의 시간입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우리 렘넌트들이 집중하게 하시고, 특히 저 시간에 개인 전도라는 것을 통해 우리들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앞에는 텅텅 비어있네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스케줄에도 잘 나와 있죠. 첫째 시간은 개인 전도 시간입니다. 자, 개인 전도를 하면은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전도해 보면 영접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있겠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양육을 해줘야 되겠죠? 그 이제 개인 양육 시간이 있고요. 양육을 해주면 여러분들 양육을 해보셨나요? 양육을 해보면 다 성공해요, 실패해요? 실패라는 말은 없죠, 우리한테. 그러면 이제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좀 하다가 이렇게 멈추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계속 지속하잖아요. 근데 지속을 하는데 1년, 2년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사실은 이제 개인 양육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개인 양육은 1년, 2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거는 그때 가서 말씀 들으시면 되고요. 하다 보면 이제 다른 사람을 많이 데려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1대1 개인 양육이 아닌 모임 형성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다락방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후 시간에는 이제 다락방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 박창홍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전도 캠프에 대한 전반적인 메시지와 오리엔테이션과 메시지를 또 해주실 것이고요. 자, 그럼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개인 양육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개인 전도죠. 개인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말씀 보겠는데요.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하에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 어느 누구에게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을 진 것이죠.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은 그 사람이 우리처럼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개인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꿨기 때문에 복음이 그 사람의 운명도 바꿀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죠? 그리고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잘 못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가서 일으켜줘야 되겠죠? 이게 당연지사죠? 인지상정이고. 맞습니다. 복음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 인생의 운명을 바뀌었기 때문에 불행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 복음이 저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게 개인 전도의 시작이에요. 그럼 이제 개인 전도라면 저희가 이제 다락방에서는 하는 게 있죠. 구원의 길이죠. 자, 구원의 길 다 잘 아시죠?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구원을 얻게 하는 길입니다. 그럼 구원의 길은 뭐 다들 너무너무 잘 아시죠? 자, 구원의 길 이제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봤어요. 구원의 길이 첫 번째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원래 인간이죠. 자, 원래 인간의 성경 구절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7, 28이죠. 저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원래 인간? 27절에 뭐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영적인 존재라는 뜻이죠.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인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의와 거룩함과 진리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뜻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28절은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치리하고 다스리고 하는 권세를 얻은 것이죠. 자, 이게 원래 인간인데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생기고 또 뭐예요? 그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어떤 문제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로마서 3장 23절.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그 영이 사망에 이르게 되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마귀한테 붙잡혀 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났죠. 자, 이게 문제입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그 결과로 이제 불신자의 6가지 상태가 나왔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사람의 방법이죠. 사람의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종교로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는데 종교나 미신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다시 만날 수 없죠. 제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마귀의 권세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방법이에요? 철학이죠. 선행, 철학, 지식, 이성, 그죠? 그게 골로새서 2장 8절, 골로새 2장 8절, 인간의 철학과 지식과 이성으로 많은 자신의 문제를, 불행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해결할 수 없죠. 또 뭡니까? 이사야서 64장 6절, 선행으로 인간을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네 번째 또 뭐예요? 네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누굽니까? 로마서 5장 8절.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또 뭐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를 위해 대속해서 죽으신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권세를 멸하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이거 안다고 구원을 받나요? 못 받나요? 안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요구가 계십니다. 하나님 어떤 요구예요? 영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어떻게 영접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죠. 자, 여기서 좀 키가 있어요. 자, 어떻게 돼요? 순서가 뭡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자, 여러분 전도해서 예수 영접한 사람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들 또 예수 잘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도망갔나요? 도망간 친구들도 많죠. 제가 한국에 처음 와서 전도한 애가 고등학생이거든요. 전화번호까지 받았어요, 영접하고. 근데 전화번호도 거짓말이지, 딴 전화번호야. 그 왜 그럴까요? 문제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마음으로 믿어,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했는데, 마음이 없이 그냥 입으로만 시인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 부분을. 개인 전도 하실 때 꼭 아셔야 될 게, 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돼요. 그러면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오늘 많은 자세한 얘기를 해드릴 수 없는데,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은 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그게 신약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럼 신명기의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멀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긴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내용을 듣는데 이 내용이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마음에 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입으로 고백을 할 때 생명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길거리에서 우리가 막 복음 전할 때 막 복음을 전해요. 그 사람이 딱 5분 얘기를 듣고 그 말을 마음에 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진짜 안 쉽습니다. 그럼 왜 길거리 전도 왜 해요? 길거리 전도 왜 해요? 안 쉬운 거를? 첫 번째는 여러분들 훈련이에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훈련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도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5분짜리 복음을 듣고도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중국에서 이제 딱 들어갔는데 이 대학교 안에 남녀 둘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시냐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막 딴 얘기하다가 복음 얘기하려고 힘들어요, 아니 힘들어요? 딴 얘기 막 하다가 내가 어떻게 해서든 구멍을 찾아서 기회를 찾아서 내가 복음을 탁 전하려고 찾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때는요,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깜빡이 켜지 마세요. 그냥 들어가세요. 제일 좋아요. 예를 들면 제가 딱 가갖고 만나서 안녕하시냐고 그럼 인사하고요. 그냥 좀 간단 얘기 한 두 마디 하다가 깜빡이 안 켜고 금방 들어갑니다. 혹시 교회 가봤냐고, 혹시 예수 믿냐고 물어보면 처음에는 중국 사람들은 예수 교회란 말이 익숙하지 않아서 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예수 그러면
아, 그거 뭐 지도자? 뭐 기독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맞아, 그거.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그때 둘 중에 있었는데 둘이 내가 목사라 그러니까 확 여기 와서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기독교인이냐니까 아니래요. 교회 가만히니까 안 가봤대요. 목사가 뭔지 아니까 모른대요. 그래서 복음 전했는데 영접을 했어요. 둘이 맞선 보는 자리였어요. 미팅하는 자리였는데 둘 다 교회 나오다가 둘이 헤어져 갖고 남자는 교회 안 나오고요. 여자는 지금도 잘 나옵니다. 지금도 잘 나오고요. 아주 사명자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대학에 가서 전도했는데 그날 전도하다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밤에 5시 정도, 오후에 5시 정도 되니까 10명 정도 학생들이 모여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걔들한테 10명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네들 복음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전도 이게 얘기했죠. 내 기독교인인데 복음 듣고 안 듣고 싶어. 듣고 싶은 사람 남아. 막 이렇게 들으니 걔들이 아, 자기들은 관심 없다고 막 그러더니만 저기 오는 제가 예수 믿는데요. 그래서 걔를 딱 쳐다봤거든요. 그리고 딱 10명을 돌아봤는데 10명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걸어오는 애한테 붙잡고 너 예수 믿어? 그랬더니 걔가 안 믿는데요. 쟤들 아니니까 모른대요. 그래서 내가 딱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집에 가야 되는데 나는 목사고 복음이 내 인생을 바꿨는데 너 인생도 바꾸고 싶어. 바꿀 수 있어. 복음 듣고 싶으면 나한테 전화해. 그리고 전화번호 남기고 집에 갔어요. 전화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으니까 얘기하는 거겠죠. 왔어요. 와갖고 제가 그 매일 제 집 주소를 주소 주고 찾아오라 그랬더니 40분 버스를 타고 찾아왔어요. 제 집에. 찾아와서 예수 영접하고 그 다음 주에 제가 너 또 와서 성경 공부해야 되니까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는데 혼자만 올 거야? 또 데리고 올 거야? 누구 데려왔을까요? 안 데려왔을까요? 데려왔으니까 얘기하겠죠. 또 이제 다른 친구를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걔 친구를 또 데려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데도 거기에 반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길거리 전도를 한다고요? 첫 번째는 훈련이에요. 여러분들 전도할 때 부끄럽잖아요. 쑥스럽잖아요. 거절당할까 봐. 그죠? 꼭 판매원 같잖아요. 마케팅하는 사람 같고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나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나는 부끄러워서 나는 말도 잘 못해서 성격이 그래서 잘 못하시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10명 중에 1명 정도만 부끄럽지 않고 9명은 다 부끄러워요. 근데 그런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1명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나이가 드신 아주머니 우리 한국 아주머니 이제 나이 드신 낯장을 이렇게 까신 분들 말고 그냥 성격적으로 굉장히 친화력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앉아서 모르는 사람만 만나면 막 사전에 8층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신기한 사람들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어해요. 부끄럽고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해보면요 별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겨내야 돼요. 그것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낯선 사람 전도해도 아무 소용없다. 전도 안 한다. 근데 저는 교회 낯선 사람 전도해서 길거리 전도해서 세웠어요. 뭐 이게 사실은 확률은 굉장히 낮거든요. 그런데도 예비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영접한 사람도 많은 사람들 도망간 사람도 많아요. 연락도 안 되고. 근데 연락도 안 되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복음 편지 양육을 할 때 세 번째 또 뭐가 나와요? 다시 영접하는 게 나와요. 왜 나올까요?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일 가능성도 크니까 처음에 할 때 잘 모르고 했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복음 편지에서도 또 영접이 나오고 다락방의 소위 재영접은 그런 의미예요. 무슨 의미냐면 신학적으로 뭐 재영접이니 뭐 그런 이단이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재영접을 해주는 이유는 워낙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영접해야 되는데 자꾸 마음에는 안 들어가고 입만 떠드니까 그걸 자꾸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딱 5번째 영접을 하는데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간증자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 입만 본단 말이에요. 입만. 근데 마태복음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진짜 성숙한 사람들은 말을 보지 않아요. 그러면 진짜 뭐가 중요한 것이냐면 마음속에 믿고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대부분 눈동자를 보면 보여져요.
눈동자가 막 부들부들 떨리면 아니에요. 근데 눈동자가 확실하면 대부분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 제영잡을 통해서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죠.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말씀 그냥 대충 하시면 여러분 실망해요. 그리고 복음 영접했으니까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무책임한 말 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으로 믿어. 구원, 의에 이르고 믿음. 제가 한국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중국 성경 잘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고 나와 있잖아요. 자, 여섯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제가 방법이면 여섯 번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새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이 아니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 그리고 뭡니까? 로마서 8장 2절 고린도 지금 제 머릿속이 조금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이죠. 하나님 약속 주죠. 새로운 생명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뭘 회복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하시 주신 것이죠. 다시 함께 하신다는 것. 자, 일곱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 언약이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언약을 깊이 들어가면요. 모든 언약에는 약속과 명령이 있습니다. 언약은 약속과 명령으로 이루어진 체계예요. 언약 자체가. 예를 들면 마태복음 28장 지상명령에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명령하셨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언약은 약속과 명령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이 명령을 해야지만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되니까 너는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새 생활이죠. 자, 하나님의 명령 중에 새 생활이 있는데 자,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0에서 27절에 보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모임에 참석도 하고요. 말씀을 배워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3에서 14절에 보면은 기도할 수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6에서 20절에 보면 구원받을 다른 친구들 복음 믿고 싶으면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와서 같이 모임 참석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자는 거예요. 자, 이게 구원의 길이라면 우리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죠? 자, 우리 십자가로 그리면 어떻게 그려야 돼요? 자, 이 7가지를 좀 그냥 여러분들이 자, 7가지 중에 여러분이 시간이 없다면 뭘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다 그러면 뭘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으면?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없으면 그냥 이거 빼도 돼요. 시간 없으면 이거 빼도 돼요. 또 시간이 또 없어요. 뭘 빼도 돼요? 명령도 빼도 되겠죠? 또 시간이 없어요. 또 뭘 빼도 될까요? 왜 내가 하려는 거 미리 하세요? 왜 내가 하려는 걸 미리 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자, 원래 인간도 뺄 수 있겠죠? 자, 제가 볼 땐 빼라 그러면 다 빼도 이거 나오면서요. 문제와 답. 그 복음은 사실은 간단해요. 복음 제시라는 건 딱 2가지예요. 정확히 보면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복음 제시에 개인전도의 복음 제시에 가장 중요한 건 문제와 해답이에요. 자, 여러분이 지금 이걸 외우지만은 이게 좀 많이 익숙해지면은 간단합니다. 사람을 보면 딱 우울증 걸린 환자 있잖아요. 간단해요. 너 우울증 문제는 너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
답은 뭐야? 하나님 만나면 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돼. 할렐루야. 아주 클리어해요. 복음은 클리어한데 자꾸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클리어해야지만 그 메시지가 들어가요. 그 사람한테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하게 돼요? 생각을 하게 돼요. 뭐냐, 그냥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남아서 자꾸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혼을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 전도할 때 중요한 부분은 가장 키는 뭐냐면 문제가 보이고 문제와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보이니까 거기에 보이는 답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유, 그 문제가 보이니까 그 답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안다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어요? 못 얻어요? 아는 걸로는 안 돼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은 있으니까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생명의 약속이죠. 자, 그러면 시간이 더 없으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요구도 빼고 약속도 빼고 문제와 결과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더 시간도 없으면 뭐만 얘기해요? 이것도 필요 없어요. 시간 없으면 이것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유소에서 제가 중국에서 전도할 때 저의 전도의 방법은 주로 주유소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냥 딱 그래요. 안녕 하고 딱 얘기하고 야, 예수님이 너 인생 운명 바꿀 수 있어. 딱 그러면 얘가 뭔 소리야? 이렇게 쳐다봐요. 무슨 소리? 예수 그리스도 들어봤냐고. 못 들어봤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 인생 운명 바꿀 수 있다고. 내 인생 운명도 바꿨다고. 그럼 어떤 사람은 야, 운명은 내 손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한참 그냥 멍 때리더니만 자기가 요즘에 교회를 나오고 싶었대요. 그러면서 왜 그런 얘기를 자기가 나한테 하냐고. 하나님도 예배하신 거라고. 아주 짧은 시간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제가 종이를 딱 주면서 야, 이게 내 인생 운명을 바꿨는데 너 인생 운명도 바꿀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너 인생 운명을 바꿀 수 있어. 받을래 말래. 그러니까 받겠대요. 받더니만 가만히 보더니만 하는 말이 이거 내가 요즘에 우울증 약을 먹어갖고 너무 힘들다고. 진짜 예수 믿으면 되냐고. 된다고. 진짜 예수 믿으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진짜 예수 믿으면 바꿀 수 있잖아. 모든 게 바뀌어져요. 문제는 마음으로 믿지 않고 그래서 그래요. 제가 우울증 사역도 해봤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좀 소통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이 우울증 사역 잘 안 낫는 사람들이 말씀이 마음에 안 담겨요. 근데 겉으로는 얘기를 안 해요. 사실 겉으로는 얘기 안 해요. 다 믿는다 그러는데 입으로는 믿는다 그러는데 안 당겨요. 당기면 다 바뀝니다. 생명 역사가 일어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구원의 길이 누굽니까 도대체?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구원의 길을 너무너무 잘하고 멋있게 하려고 뭐 물고기는 뭐 물에서 있어야 되고 서론에서 힘 낭비 다 하지 마시고요. 서론에서 힘 빼지 마시고요. 너무 아름답게 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꼭 키를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의 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 되십니다. 우리가 전파하려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뭐 이거를 이제 딱 알고 가장 키는 문제와 해다. 그리고 가장 기본은 뭐예요? 끝은 그리스도입니다. 해다. 구원의 길을 증거하는 거예요. 꼭 우리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뭐 그림 그리잖아요. 십자가. 그러면 이 7가지를 저는 이제 7가지로 나눠서 그냥 외우게 해줬어요.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이제 절 따라서 해보시면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원래의 인간. 두 번째는 뭐죠? 문제와 결과. 세 번째는 뭡니까? 사람의 노력, 방법. 그럼 네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다섯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요구, 영접. 여섯 번째 하나님의 약속, 새 생명.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명령, 새 생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구원의 길 가장 기본적인 새 생명, 새 생활의 일과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보면 여기서 새 생명, 새 생활에서는 하나님의 요구 중에 하나가 더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내일 말고 오늘.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떻게 들어갑니까? 내일 말고 오늘 들어가고 이게 9개가 돼요. 이게 뭐 9개가 되는데 제가 너무 많으면 제가 제 기억 속에 이 구원의 길을 하는데
이게 너무 많으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막 헷갈려갖고 막 이래요. 자, 다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첫 번째 뭐요? 원래의 인간. 두 번째 뭐요? 문제와 결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요구, 영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하나님의 요구, 영접, 하나님의 약속, 새 생명, 하나님의 명령, 새 생활. 7가지예요. 그러면 뭐 쉽습니다. 그림 그리잖아요. 그러면 원래의 인간 뭐예요? 문제와 결과. 그죠? 그럼 뭐예요? 사람의 방법. 안 되죠? 그래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1, 2, 3, 4 맞죠? 하나님의 방법. 그 다음에 뭔 얘기합니까? 뭐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약속, 새 생명, 하나님의 명령, 새 생활. 이렇게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알면은 좀 머릿속에 큰 그림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실 때 이제 헷갈리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도 이제 아마 각 개교에서 다 구원의 길 훈련을 하셨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다. 그러면 다 빼버리세요. 다 빼버리면 돼요.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우개가 어디 있죠? 어. 네?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뭐 원래 인간 문제 생겼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 그죠? 그리스도. 어떻게 해요? 영접하세요. 하나님의 요구. 영접입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시간이 없으면. 그렇게 해갖고 어제도 이제 하는 거 보니까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교회들마다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원의 길을 조금 잘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잘 아시는 거지만 요 그림을 갖고 외우신다면 아마 헷갈리지 않을까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외워봅시다. 첫 번째 뭐예요? 원래의 인간. 두 번째 문제와 결과. 결과는 뭐예요? 도시는 6가지 상태죠. 그러니까 결과 얘기 안 해도 돼요. 어떨 때 그냥 불행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여기다가 그냥 불행 이렇게 써도 돼요. 아무것도 안 써도 돼요. 그래서 문제와 결과. 세 번째 뭐예요? 사람의 방법. 네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 다섯 번째 하나님의 요구가 영접. 여섯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게 새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그게 새 생활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가르쳐 드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시니까 이제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돼요? 말씀을 공부하라고. 왜냐하면 26, 27절에 뭐냐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한다 그러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지 성령의 인도를 받죠. 그 다음에 기도해야지 성령의 인도를 받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믿고 싶은 사람 데려오라고 전도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새 생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딱 10분 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또 늘 하던 거지만 옆에 사람하고 2명씩 해갖고 좀 5분 5분씩 해갖고 자기식대로 요거를 외우면서 늘 하던 거 있잖아요. 요거를 기억하시면서 옆에 사람하고 한번 워크숍을 한번 하겠습니다. 10분만 딱 2명이 한조 되세요. 안 되면 3명이 한조 되시고. 무조건 5분 안에 끝내셔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 5분. 2명만. 5분 넘어가면 그냥 끊으세요.
1분 안에 정리하십시오. 1분 안에 정리하세요. 오케이. 자, 여기 보시면요. 아까 주의할 것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의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의 본질을 놓치시면 안 돼요. 특히 이제 외워서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그 구원의 길을 전체를 끝까지 한다는 완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구원의 길을 저 사람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달하는 데를 포커스를 맞춰갖고 자꾸 내가 구원의 길을 억지로 외운 거를 다 한다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구원의 길의 포커스는 뭐예요? 문제와 해답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에 해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지만 이제 억지로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외우는 게 안 되냐? 외우셔야 돼요, 먼저는. 먼저는 외워야 돼요. 자, 그래서 태권도 할 때 태극 일장 아시죠? 지금도 기억나는데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태극 일장. 그 태극 1장 있고 2장이 있고 뭐 3장이 있고 나중에 뭐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자,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초식이라 그래요. 무언가를 배우는데
배우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시스템이라는 게 뭔가 배워야 되니까 태권도를 하는데 그 동작을 배우는데 기본 동작들을 초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뭘 배우려면 초식을 꼭 배워야 돼요. 근데 진짜 겨루기를 하고 태권도를 가지고 싸울 때 그대로 싸울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외운 대로 할 거예요, 그때? 뭐 이거 하고 뭐 앞차기 하고 이거 할 거예요? 진짜 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막싸움이 아니고요. 초식이 내 몸 안에 배어 있어서 그게 때에 따라 막 나가는 거예요. 내 몸 안에 배어 있어서 그때에 따라 막 나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무술 영화에 나온 얘기거든요. 무초식이 초식을 이긴다예요. 그러니까 무초식이 이긴다는 거거든요. 뭐냐 하면 진짜 무술 경지에 고수에 이르면요.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초식을 모든 지식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 칼이 나오고 손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가서 선교할 때 평신도 때 선교 때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계신 목사님이 지도해 주는 목사님, 제가 선교사였지만도 앞에 계신 지도 목사님 따라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열매를 맺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한국에 와서 훈련을 많이 받고 다 준비를 해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만 평신도 때보다 더 어려워요. 더 열매가 안 나요. 그래서 제가 했던 작업이 뭔지 아세요? 제가 아는 모든 거, 심지어는 평신도 때 경험하고 그 목사님한테 배운 거, 그리고 또 한국에 나와서 RTS 해서 신학에서 배운 거를 무슨 작업을 했겠어요? 다 지우개로 지우는 작업을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거기 꽉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원의 길을 여러분이 진짜 잘하려면 구원의 길을 무조건 많이 외우셔야 돼요. 외우고 아주 외우시되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냐면 이게 여러분의 것이 되시고 외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워버리세요. 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고요. 현장에 갔을 때 뭐만 기억하시면 사람의 문제와 답을 기억하세요. 구원의 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상황과 상태에 맞게 나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처음 무조건 뭐예요? 물은 물고기는 물에서 뭐 나무는 뭐 땅에서 이렇게부터 나가는 거예요. 늘 이렇게 나가고 하나 다른 거 딱 들으면 그 다음에 뭐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막 흔들리고 막 동공이 흔들립니다. 막 아니에요. 그 사람은 원래 인간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원래 인간을 다 놓쳐버리고 사망 가운데 있어요. 그 사람이 원래 인간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야, 이거는 좀 기계적인 문제인데 여러분 거절당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 영접하시겠습니까? 싫은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둘이 연습해요. 예수 영접하시 싫은데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자, 어떻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해줘요. 당신이 조금 못 알아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못 들어주시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다 얘기하면 귀찮아요. 문제와 해답을 다시 얘기합니다. 당신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직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영접해 보실까요? 다시 한번 물어봐요. 그럼 복음을 한 번 더 듣게 되죠. 이미 다 들었기 때문에 원래 인간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거절을 당할 때는 다시 올라가세요. 다시 올라가서 당신의 문제는 이겁니다. 다시 한번 내가 복음을 얘기해 주겠다고 잘못 들을 수도 있으니까 놓친 게 있나 한번 잘 들어보시라고. 그래서 방법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떠세요? 한번 다시 영접해 보실까요? 물어봐요. 그래도 거절하면 어떻게 해요? 안녕히 가세요? 아니요. 또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당신에게 벌어질까요? 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지금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다면 당신의 생명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당신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 영접 안 하시겠습니까? 다시 어디로 가요? 다시 영접. 이해되시겠어요?
그냥 끊지 마세요. 안 그러면 구원의 길을 하다가 한번 팅 튀기면 자기도 나도 멀쭉하고 상대방도 멀쭉하고 그래요. 다음에 봅시다. 예수님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끈질기게 계속 복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당하실 때 한번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문제와 해답을 얘기해 주시고요. 그래도 거절당하면 당신이 예수를 영접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축복을 얘기하셨습니다. 이래도 예수를 안 믿겠습니까? 이런 축복이 있는데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안 믿겠다 그러면 다음 기회라도 한번 꼭 예수를 믿어보시라고, 내가 전화번호 준다든지 나한테 관심 있으면 연락하시라고. 뭐 이렇게 해갖고 헤어질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뭡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예정된 자가 꼭 있습니다. 예비된 자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비된 자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기본은 우리 훈련이에요. 기본은 우리 훈련이고요. 그리고 또 진짜 예비된 자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전도를 해서 열매가 많냐?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작은 열매인데도 있어요. 그리고 그 작은 열매 속에서 하나님이 또 전도의 문들을 열어가세요. 자, 여러분 혹시 그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그래서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행전 20장까지 한 7장 정도잖아요. 7장 읽는데 여러분들 몇 분 걸리세요? 내가 볼 때 7장 읽는데 빨리 읽으면 한 30분, 대충 읽어도 30분이면 읽을 거예요. 7장 정도. 근데 여러분 그 기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1차, 2차, 3차 여행 기간이? 10년이에요. 10년의 내용 동안 기록되어 있는 건 30분짜리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해요? 그 외에 다른 사건도 많다는 거죠. 저는 바울이 거절도 엄청 많이 당했을 거라 생각해요. 거절당하는 내용들 잘 안 써있죠. 왜냐하면 중요한 것만 전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이렇게 거절 많이 당했다고 그거 부끄러워하거나 그거 실패했다고 느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예비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은근히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만나면은 얼굴도 두꺼워지고요. 말도 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안 하잖아요. 안 하면 또 입도 어두워지고 또 부끄러워지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한테는. 그리고 좀 이제부터는 또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두 가지를 좀 고려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노방 전도에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전도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관계 전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게 뭐냐면 저희 이제 제자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현장에서 자기가 자기네 그 직원들한테 복음을 다 전했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요. 복음 전하고. 아니 노방전도 하냐고 거기서. 노방전도 하냐고요. 그 복음 다 전해갔으니까 다 안 믿었대요. 그럼 끝이냐고. 노방전도 하냐고. 노방전도는 뭐예요? 오늘 만났으면 내일 못 만날 가능성이 크죠.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다시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를 끝까지 하는 거죠. 계속 권면하기도 하고 끝까지 하는데 관계 전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 전도는 그 사람이 거절했다가 끝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관계 형성을 하고 또 이런 메시지도 전하고 저런 메시지 전하고 내 간증도 전하고 계속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좀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안 그러면은 구원의 길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신 우리 다락방 렘넌트들이 잘못하면 범할 수 있는 실수가, 성도님이 범할 수 있는 실수가 복음 한번 전하고 영접 안 했으면 끝이에요. 그 뒤로. 가족도 그래요. 가족 복음만 하는데 보면 좀 안타까운 사실이 그 다락방 교회 성도님들이 가정이 딱 짝가정이라고 하나요? 그걸? 이제 안 믿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매일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근데 눈물의 기도가 없어요. 다 뭐예요? 시간표. 뭐 내가 하나님 성령 인도받고 언약 붙잡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그런데 어떤 자기 가족들에 대한 하나님이 하시는 건 맞죠. 맞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안 하면 우리가 이상해져요. 가족에게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계속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약속만 얘기하고 은혜만 얘기하고 사람의 책임과 명령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이상해져요. 우리의 신앙이 이상해져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그러면 우리의 순종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어떤 공로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는 절대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하라고 하세요. 왜 그러냐면 안 하면 이상해지기 때문에. 자, 제가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같이 이 의자를 옮기자 그래요. 그러면 결국엔 제가 온 겁니까? 우리 아이가 옮긴 거예요. 제가 옮긴 거죠. 근데 왜 어린아이 같이 옮기자 그래요? 사람이 되는 거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 됨됨이를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아무것도 안 하고 부모가 제가 다 해줬어요. 그럼 이게 이상한 애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행위가 없이도 모든 걸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맞지만 우리한테 많은 걸 요구하세요. 왜 요구하실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아들 데리고 내가 같이 해놓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요, 제가 1,000원짜리 한 장 딱 주고, 야, 수고했어. 너 너무 장해. 너무 고마워.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노력이나 행위는 공로가 되지도 않고요. 그 공로로 하나님의 상급을 얻을 수도 없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에게 상을 주세요. 여러분 상 받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자신이 이런 관계 가지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난 다락방 목사님들이나 다락방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이 다 언약 붙잡고 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길 가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거야. 다 좋은데 거기서 내 자신이 해방감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못하면은 도피가 있어요. 그 문제를 대해서 도피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부닥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다만 결과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나 우리 주변의 그 친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나 우리의 모든 직장 동료들은 우리가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항상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준비하고 기도로 자료로 준비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닥치는 모든 문제 어려움들 그 다음에 거절당할 때 부끄러움들 뭐라고요? 당연한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도 부끄러워요. 저도 어색해요. 누구나 다 그래요. 어느 누구나. 근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도 당연한 거예요. 회피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꼭 함께 하세요. 그래서 현장전도, 노방전도, 관계전도 나눠서 좀 생각하셔야 합니다. 노방전도는 한 번에 끝날 수 있어요. 다음에 못 만날 수도 있어요. 문제와 해답을 정확히 제시해야 되는데 관계전도는 그렇지가 않아요. 많은 기도도 해주고 지속적인 메시지, 지속적인 얘기도 해줘야 됩니다. 자, 7번째 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미국에 그 이민을 가는 학생에게 초등학교 동창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모르죠, 그 다음은. 그런데 이제 재작년에 저희 교회에 제 연락처를 알아보는 미국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만 저를 물어서 억지로 어떻게 찾아가고 저한테 헌금을 보내왔어요. 자기가 좀 모았던 헌금이라고. 누구냐면 제가 초등학교 동창. 제가 복음을 전했던 애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가서. 그래서 저한테 너무너무 고맙다고. 생명의 의인이라고 뭐 이렇게 또 헌금 보내고 저를 기도해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제가 무슨 얘기 하느냐면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생불신자가 예수님 믿는 경우,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 제가 10명이 영접을 했잖아요. 10명이 진짜 믿었어요. 그럼 10명 중에 생불신자가 믿는 경우는 한두 명도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7, 8명은 다 누구냐면 누군가가 그 사람한테 씨를 뿌려놨어요. 교회를 나갔든지 집안 식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든지 어떤 배경이 있든지 다 어느 정도 뭐 기독교인이 아니래도 치더라도 누군가 그 사람을 기도했든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날 제가 거둔 거예요. 씨는 다른 사람이 뿌렸고 제 동창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씨는 뿌렸고 열매는 다른 사람이 거뒀죠. 자, 제가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데 오해하지 마세요. 다락방에서는 훈련입니다. 한 사람이 개인이 3명 전도하고 영접해갖고 교회 정착시켜 제자 만드는 건요. 훈련이에요. 공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거 조금 했다고 교만해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도 많이 했다고 교만해질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면 전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뭔지 아세요? 교회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입니다. 내가 전도했지만 다른 사람이 또 도와주고 구역예배도 참석을 하고 목사님이 양육해주고 하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절대 내 개인이 이 사람을 제자로 만들고 이렇게 해갖고 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그게 여러분 우리들의 잘하는 사람은 그게 문제가 되고 그게 공로가 되고 결국 그 사람의 생명은 거기서 멈춰버려요.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교만할 이유도 없고요.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씨를 뿌리면 누군가 걷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거두는 것도 사실은 누군가 씨를 뿌린 거예요. 교만한 이유도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전도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1시간 동안 많은 걸 할 수 없고요. 분명한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내용들은 개교에서 같이 응답받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만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사단에게 붙잡혀 고통 가운데 지옥에 가는 운명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모든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확신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